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산에서 소수의 제자들이죠. 소수의 제자들에게 정말 가성비가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긴 말씀을 해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 산에 모으셔서 아주 길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아주 중요한 주제를 얘기했어요. 팔복에 관한 말씀도 했고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고. 소금이 되라도 아니고 소금이라. 빛이 되라도 아니고 빛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인생과 삶을 분별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냐, 덜 가졌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래서 체면 따지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기준? 나는 빛인가? 나는 빛으로서 살고 있는가? 나는 소금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도 아니고 무슨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진정한 해방이에요. 신자들의 진정한 자유예요. 이 세상은 가진 것, 못 가진 것,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등등의 이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행과 불행을 판단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온전한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준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진정한 자유요.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신자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으면 따라서 분별도 해야 되는 법이에요. 기준을 주는 것은 분별하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웃에게 나를 보는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분별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착한 행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길게 그 예를 6가지 예를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도 우리가 이 현대 세상 속에서 많이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만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맹세, 그 다음에 보복심 이런 것들, 이 착한 행실이 펼쳐지는 이 세상의 장이 어떤 장이었냐면 살인의 주제, 간음의 주제, 이혼의 주제, 맹세의 주제, 보복의 주제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5가지 주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 간음, 이혼, 요즘엔 간통법이 폐지됐고 간음, 이혼, 그 다음에 맹세하는 거. 이 맹세한다는 말은 조약이라는 말이고 언약이라는 말. 우리도 부동산을 집을 사거나 팔 때 계약을 맺지요.
계약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복하는 거.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복운전. 이것도 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복운전. 그런데 그 살인, 겉으로 드러나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 다음에 보복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살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기심.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움이 시작됐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나는 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어떻게 돼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하와는 아담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겨난 질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주제를 말하시면서 결국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타락된 현실, 그 상황들을 5가지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맹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맹세를 밥 먹듯이 합니까? 그리고 밥 먹듯이 어깁니까? 나라 간의 조약도 국가 간의 트위치, 조약이죠. 이 조약을 했는데도 헌신 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국가 간의 조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려고 있는 조약이다.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막 올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FTA 협정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그 약정을 파기하고 나라 간의 모든 조약을, 관세 조약을 아주 불평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하고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예를 들어 달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평생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달까지 따주겠습니다. 결혼을 하셨더니 어떻습니까? 나의 이 말이 지킬 수 없다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그 확인의 장소가 결혼 이후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결혼의 웨딩 마치가 뭐였다는 거예요? 속았구나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속고 속이는 문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맹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세에 깔려있는 맹세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를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맹세가 나가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예하고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참 인간다움이다. 인간다움이 무슨 고상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 그거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린 다 거꾸로 가지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 그렇게 센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주제 중에 보복심을 얘기했어요. 오른뺨을 왼뺨을 거기에 보복심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거기에서 왼뺨을 돌려대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요.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 주전 7세기, 8세기 이사야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너희들 바벨론에 심판을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선지자들은 사실 선지자들도 인간이니까 하고 싶지 않은 얘기, 하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잘 된다, 너희들 다 잘 된다, 복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겠지요. 근데 선지자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치적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되는 이야기, 이 딜레마가 선지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딜레마였다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청중들은 어떤 딜레마였겠습니까?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죠. 죄에 대한 지적, 너 잘못했어.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잘못했어 지적을 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당신이 잘못했어, 너희들 잘못했어, 이게 어긋나 있어. 신명기의 율법에 너희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단다.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을 사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였어요. 들어야만 되는 말씀. 선지자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전해야 되는 이 딜레마. 백성들 쪽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만 되는 이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하고 싶지 않은 설교, 그러나 해야만 되는 설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듣고 싶지 않은, 그냥 예배 잘 참석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찬송가 열심히 부르시고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이거는 내 하겠는데요, 그것만큼은 듣기 싫어요 하는 주제. 원수를 사랑해라. 와.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오늘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기독교는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독교의 시작과 토대가 무엇인가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주제인데,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인데,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리만 두고 살고 싶은 그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서 이 원수사랑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고, 원수사랑은 그냥 죽어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처럼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이 원수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토대가, 설립이, 토대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원수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수라고 되어 있지만 원수들,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원수들, 복수예요. 다 원수들, 모두가 다 원수들이었어요. 우리 자신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들이었다고. 원수들. 우리가 원수들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나심으로
그 원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믿음, 뭐 칭의, 성화, 영화, 뭐 천국,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원수들 된, 원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뿌리.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그 믿음의 출처를 따지고 들어가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 믿음, 뭐 구원, 칭의, 영생, 하나님 나라,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때 보편적인 인식은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6번 나오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 통념적으로 있었던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듣는다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자라왔어요.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 세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들림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편을 만듭니까? 많은 편들을 만들죠.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원수가 돼버리는 것. 원수 쉽습니다, 요즘에.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 삼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니까 편드느라고 같이 싫어해요. 그럼 뭐예요? 원수 금방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 어떤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상사 밑에 부하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끼리, 그 상사 지난번에 너무 꼰대처럼 굴었어. 나 싫어.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친구예요? 친해요? 그래, 나도 싫어. 이 사람이 정말로 싫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1대1로 겪어서 어떤 걸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같이 싫어해요. 원수 금방 냅니다. 원수 맺는 거 안 가르쳐줘도 우리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서 원수 맺는 건 금방 원수 맺습니다. 여러분, 원수라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 죽이고 뭐 우리 형제 죽이고 그런 게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얼마든지 원수 만듭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심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이기심을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행하는 걸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스카 와일드인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한 대목인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다 지금 너 내 말 들어라 아닙니까? 너 내 말 들어라죠. 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면 뭐가 되죠?
원수가 됩니다. 너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넌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원수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때 1세기 때 오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4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며 되어 있지만 원래는 헬라어 성경에는 문장 초대에 나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좀 바꾸시면 안 될까? 사랑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명령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43절과 44절을 붙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원수도 이웃이다. 너희들에게 원수는 없다. 이웃이다. 다 이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생애를 사실 때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에 제일 처음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진 속에서 불결한 자라 그래서 제외됐던 사람들,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 원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때 로마의 백부장의, 그것도 백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기억도 있죠. 헬라 시대에 정복을 당했죠. 로마 시대가 들어와서 로마의 정복을 받았죠. 로마 분봉왕 헤롯에게 아주 이 폭력적인 정치의 구도 속에서 있어가지고 로마 사람 하면은요 치가 떨립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을 그 사람들이 볼 때 로마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요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고효를 뽑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로마의 백부장의 그것도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웃은 바로 이런 이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에서 들은 바, 세상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가치관,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다 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관을 바꾸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안과 의사 같으신 분입니다. 화가가 아니고. 화가는 뭡니까?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좋은 그림이지만 화가는 자기의 눈에 비친 세상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림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때 유대 율법 사회에서 이 화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비춰진 현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과 의사는 뭡니까? 안과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이 안 보이면 그 눈을 고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과 의사예요. 마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아니 좀 더 폭을 넓혀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화폭,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관점을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화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아담들이, 죄악된 아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보고서 관점을 가지는 그 관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경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워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길이라는 말. 길이라는 말은요, 길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길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은 그냥 뺑뺑이 돌기 위해서 길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근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그냥 웨이로 되어 있지만,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은 방식도 돼요. 방도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식이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방식이어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사고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고 속에 많이 있어요. 아니요. 수단이 중요해요. 수단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깨뜨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 또 누구였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역사적 그 근원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2년에 포로를 당합니다. 근데 포로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이방 민족들을,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이방 민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북쪽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에 다 심어놨어요. 이런저런 민족, 혼혈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쪽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정통 선민이 아니야. 그래서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가다 보면 사마리아가 있는데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어요. 에이, 불결한 것들. 원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로 거기 보면 가셔야만 하겠느니라. 가셔야만 하겠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가셔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가셔서, 그것도 신분상이 어떤 여인입니까? 5 남편, 5 남자를 섬기고 있었던 아주 부도덕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아주 친근하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옛날 성경에는 누구 오니까?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옛날 성경. 누구 오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누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구 오니까? 율법사가 자랑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이게 자기가 이웃을 다 사랑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그 비유와 은유를 잘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유나 은유를 쓸 때 한 그림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냥 진술로 얘기하는 것보다, 논리적인 진술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을 쫙 설명해서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이 갖는 충격이 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합니다. 거기 선한이라는 말도 없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광도를 만나서 씹매 맞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들려준 바에 의한 그러한 관점,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이야기.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줬다고. 그것도 말이죠. 상처를 싸맬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요즘 말 그런 말 하죠. 영혼이 있냐, 영혼이 없냐. 영혼 있는 행동이냐, 영혼이 없는 행동이냐. 정말 영혼 있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여비를 다 책임지고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혹시 이 사람이 힘들어서 더 며칠 묵게 되면 그 남은 여비도 내가 다시 와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수님 시대 때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많은 원수들을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서유왕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원수를 많이 만들어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숱하게 원수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다 원수. 제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참 그 의미심장한 그런 책이에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출신이에요. 유태계인데. 이분이 그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다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쪽지에다가 그 나치의 그 핍박과 그 고문 속에서도요, 쪽지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명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나온 그 이야기들을 쭉 썼는데 그 일부에는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얘기고, 이분이 정신과 의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신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정신과 치료의 새로운, 정신과 분야에서는 새로운 아주 신기원을 이룩한 분으로 이분을 얘기해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도움이 되는,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음미할 만한 그런 화두를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 말에 이생망이라는 말을 써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생에는 망했다. 나 다음에 생에 태어나서, 불교의 윤회설입니까? 다음에 2차 생에서 잘 살아날까? 우린 거기에 매우 매료되어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지금 저 사람과 원수를 맺고, 내가 저 사람과 지금 갈등이 생기는 그걸 그렇게 첫 번째 인생에서 실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그때 실패했는데
너 두 번째 인생을 사니까 마음을 돌리라고.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니까 그거 생각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두 번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1차 생애였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우리 죽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미전의 상태였으면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과 삶 속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이 나에게 무엇을 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인지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잘못 쓰는 표현들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나의 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일기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간증을 할 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거기 개입이 된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과 순간과 시간과 희노애락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린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달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이 타고 이 막막한 이 현실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보는 깊은 안목과 분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 숙제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웃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